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 말씀,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여러분도 그런 성경 구절들이 몇 개 있으실 거예요.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사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굉장히 짧죠.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외우시고 항상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사는 삶의 여정 중에 수없이 다가오는 일들이 생기죠. 이해하기도 힘들고 또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 왜 내 삶에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겠는가? 이게 내 삶에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죠. 우리가 사는 삶의 여정에는 두 가지의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열심히 하면 그만큼 많은 좋은 결과가 나오고 열심히 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죠. 또 잘못하면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내가 하고 그만큼 열매를 거두는 그런 요소가 우리 삶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동시에 다른 요소가 하나 우리 삶에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내 힘으로는 어떻게 처리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다가온다는 걸 여러분 잘 아시죠? 농부가 열심히 밭을 갈고 가꾸고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지 않습니까? 그러나 농부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해가 나고 안 나오는 것, 비가 오고 안 오는 것,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시간 마음대로 시즌을 바꿀 수가 없어요. 계절을 바꿀 수가 없잖아요. 이 두 가지가 함께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내 손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흔히 생각하기를 이거는 그저 우리의 운명이다. 혹은 이건 우연히 우리 삶에 다가왔다. 좋은 일이 생기면 야, I'm lucky. 참 행운이 좋다. 나쁜 일이 생기면 참 애군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죠.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다릅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 생명을 주장하고 계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를 삼아주신 살아계신 사랑이 많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 삶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계세요. 내 손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고백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거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다 그 말이에요. 바로 그 부분에 우리는 이 말씀을 간직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 일이 됐을 때 그저 좌절하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왜 나한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것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 없는 이런 어려운 상황들일지라도 이것이 그냥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정말 궁극적인 그 사람들의 우리에게 좋은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과정이다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삶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고 살게 될 때 우리는 담대하게 그런 상황에 처할 수가 있죠.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그 상황을 타개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좌절하고 걱정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그 상황을 대처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하나님께서 내게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알지 못하지만은 이루고 계시는 중요한 사건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앞에 열어주신 길이라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 앞에 길을 여는 것은 우리의 할 몫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때를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생겼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열어준 그 길을 우리가 담대하게 걸어가면서 기쁨과 감사로 그 일을 대처해 나갈 수 있습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죠. 결국 이 일도
하나님이 좋은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것을 내게 주신 기회라구나 하는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어려운 상황이나 이런 일들이 생겼을 때 우리 앞에 열린 길은 항상 하나만 열리질 않죠. 열렸을 때 이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좋은 길인지 그렇지 않은 길인지를 우리가 판단하고 선택하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흔히 그걸 분별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세운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은 다른 길을 우리가 선택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 환경을 택하지 않을 때가 있죠. 그걸 어떻게 구별합니까? 그게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지 않은 길, 다른 길을 우리가 잘못 걸어가면요, 그러면 결국 그건 실패의 길이죠. 재앙의 길이죠. 화근이 되는 길입니다. 그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판단하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어떤 환경들, 내게 열어준 그 길들을 우리는 판단해서 선택해야 되잖아요. 네, 우리 이제 믿음 생활하면서 많이 이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잘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길을 선택을 제대로 하지를 못해요. 어떤 일이 내 눈앞에 열렸습니다. 이것이 정말 이 길을 가야 될 건가, 이것을 선택해야 될 건가, 이건 아닌가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분별합니까? 보통 우리는 그때가 되면 아차 하면서 기도하고 그거를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에 어떤 말씀에 그 해답이 있나 이렇게 해서 그때야 우리가 당황해서 이제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그걸 판단하려고 노력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그 얘기는 아무런 일, 나쁜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기 전이라도 여러분 교회 나오셔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많은 분들은 급한 일이 생기면 기도하지만 보통 때는 기도를 안 해요. 편안하게 살고 있고. 또 급한 일이 생기면 신앙생활하다 교회 많이 나오죠. 그러나 보통 안전하고 모든 게 잘 갈 때는 교회 나오는 거 게을르게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급한 일이 생기면 이제 그때야 정신 차리고 읽기 시작하지만 보통 때에는 하나님 말씀 저리 가라 하고 우리가 살고 있다고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 갑자기 그때 해결해 보려고 판단해 보려고 노력할 때 사탄이 허락하는 잘못된 길에 들어가기 쉬워요.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항상 말씀 읽고 항상 예배에 와서 강단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들은 깨어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 앞에 길들이 열려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가 열릴 때 그것이 눈앞에 얼른 좋아 보이기도 하고 좋지 않아 보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열은 그 길을 우리는 금방 깨달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길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가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런 길을 통해서 합력해서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내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믿을 때 믿음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어떤 길을 내게 열어주실까 궁금해요. 그렇죠? 그걸 알고 싶어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과 저 아무도 모릅니다. 모른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오시는 날도 모르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도 몰라요. 그렇죠? 또 좋은 일이 생기는 굉장한 일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시지만 그건 몰라요. 어느 때에 오는지 몰라요. 또 우리에게 환난 폭풍이 닥쳐질 수 있는 그런 때가 올 텐데 그게 언제 오는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알고 싶어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고 알려고 하고 있죠. 그러나 그건 우리의 궁금증입니다. 하나님의 의중이나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다 헤아려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계획 세운 그 모든 거 우리가 알려줘도 몰라요. 그런데 안 알려주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그 길을 우리가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준 약속을 믿고 걸어가고 따라가는 것뿐이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잘못하면 그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길을 열어줬을 때 또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이 길이 될 만하면 내가 판단해서 이게 그럴 것 같으면 내가 그 길을 가고
그 길이 도저히 내게 납득이 되고 이해가 안 되면 우리는 그 길 안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는 길 같으면 우리가 가고, 이게 굉장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는 그 길 안 가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은 우리 눈앞에 어떤 미래는 불확실하지만, 그러나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게 베푸신 기회로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대처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또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또 희망을 가지고 그 길을 내어딛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확실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이루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제가 아는 분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도 미국에 이민 온 지가 오래됐죠. 젊을 때 미국에 이민 왔어요. 아마 한 40여 년 전에 오신 분이에요. 와가지고 그때에 이제 회계사, 서울대학 수학과를 공부하신 분이죠. 그래 이제 회계사가 됐어요. 그래 미국 사람이 하는, 그때는 한국 사람들도 많지 않고 컴퍼니도 없죠. 그래 미국 사람이 하는 그 컴퍼니에 취직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열심히 순전하게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기회가 있든지 없든지 전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얼마나 좋은 기회, 자기한테 와서 세금 보고 하자고 하잖아요. 와 앉아 있으면 그거 열심히 잘해주고, 이 사람한테 전도를 하는 거야. 예수 믿으십니까? 안 믿으면 예수 믿으시라고 그러고, 전도래요. 근데 이거를 본 컴퍼니의 보스, 주인이 못마땅하게 생각해요. 클라이언트, 커스터머, 우리 고객이 왔는데, 이 사람이 그저 세금 보고 해주고 그것만 잘해줘야 되는데, 붙잡고 앉아 전도를 하고 있으니, 이 사람의 고객들을 이러다가 놓칠 수도 있고 말이죠. 좀 많이 걱정이 되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에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절대 전도하지 말아라. 오케이? 네가 할 일만 하고 보는 거지 고객한테 전도하는 거 아니야. 그래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안 된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은 전도하는 그 서명, 그러면 책상에 앉아서 일할 땐 전도 안 하고요. 끝나면 밖으로 나와서 복도에서 그분 붙잡고 전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무실 안에서 나죠.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사람? fired, 떨려났어요. 그 당시에 뭐 여기저기 직장 구하기 쉬운 때도 아닌데, 이거 떨려났으니까 아주 앞이 캄캄해졌죠.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상급을 줘도 괜찮았을 텐데, 저거 할 텐데 어떻게 직업을 잃도록 되느냐 말이에요. 암담한 거예요. 할 수 없이 막다른 골목에 처하니까 어떻게 해요? 돈 얻어서 아주 조그만 그 회계사 사무실을 자기가 차렸습니다. 처음에는 오는 사람도 없었죠. 아주 어렵게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하시느냐 그 말이죠. 그런데 그 후에 그때 이제 한국 이민의 물결들이 닥쳐왔죠. 한국 사람들이라서 비즈니스 열기 시작했고, 뭐 엄청나게 오면서 회계사 사무실이요, 광고할 필요가 없어요. 그 주인이 그 전에 자기가 있던 회계사보다 더 큰 사무실이 돼가지고 크게 축복을 받고 부이 됐어요. 처음에는 암담했죠. 알 수 없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뤄요. 물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었더라면, 그렇게 돼서 축복을 받았고 돈을 잘 벌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어디 라스베가스 혹은 애틀랜타 시티에 가서 도박도 하고 이것도 저것도 하다가 또 사업 뭐 한다고 투자했다가 망하기도 하고 이상한 일도 했을 거예요. 근데 이분은 끊임없이 지금까지 그 일을 하고 계시죠. 하는데 그 버는 돈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물 위해서 얼마나 썼는지 몰라요. 어려운 사람 있으면 도와주고, 교회에 봉사하고, 뭐 아주 일을 많이 했죠. 그렇게 하고 제가 이제 그런 일을 해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하면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참 칭찬하고 하면 그분 하시는 말씀은 항상 그런 말씀을 해요. 나한테 감사할 거 없어요. 이거 this is not my money. 하나님께서 하나님 돈이지 이거 내 돈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번 돈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거 하나님 돈이죠.
그것까지 내가 쓰는 거지 내 돈 가지고 쓰는 거 아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을 봤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 우리가 이 일에 조건이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렇게 된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이 축복권에 들어가게 됐죠. 하나님이 우리를 총애하셔.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 그거를 알게 되시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총애하지 않으시겠어요? 그게 곧 블레싱입니다. 축복이에요. 아, 네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그래 내가 너 축복 안 해줄 수 없지 하는 사람이, 그런 조건이 돼야 우리 삶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좋은 일을 이루시도록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대상이 된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나 다 여기 아마 전부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건 사랑 아닌데 하는 게 있으면 곤란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자신을 잘 살펴보시고, 아, 이게 그런 게였으면, 그래서 참다운 사랑을 하나님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이라고 하는 말만큼 요새 혼동된 단어가 없어요. 많이 사용하는데 그중에 상당수는 사랑이 아닌 것을 사랑이라고 하고 있죠. 엄마가 어린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 그건 정말 사랑입니다. 제누인한 순수한 사랑이에요. 그 상대 자기의 자녀를 위해서 이해관계가 없어요. 계산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쏟아붓고 희생하는 그것이 있을 때 사랑이에요. 그건 사랑이에요. 또 조그만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매달려서 엄마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이 엄마가 없으면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다 해서 그 엄마에게 매달리는 순수한 그 사랑이 사랑이에요. 어린아이가 엄마가 얼마나 잘생겼는지, 혹은 엄마가 재산이 얼마가 있는지 없는지, 또 엄마가 뭐 다 계산하고 삽니까? 아니에요. 그런 계산을 초월해서 어린아이가 엄마를 의지하고 사랑할 때 사랑이에요. 그럴 때 엄마가 그 아이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이 사랑권에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죠.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사랑을 하지 않고 보통 우리가 사랑이라고 생각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비슷한 사랑을 가지고 사랑해요. 요즘 젊은 남녀들이 배우자 혹은 상대를 찾을 때 사랑할 사람을 찾잖아요. 어떤 사람을 찾아요? 인물이 잘생겼어야 되잖아요. 또 여자는 이쁘게 생겼어야 된단 말이죠. 또 가정 환경이 좋아야 되잖아요. 또 직업이 좋고 또 미래가 있고 뭐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 야, 그렇게 되니까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져. 그렇죠? 이 사람은 내 배우자가 될 만해. 그러니까 I love him. 여러분, 그건 순수한 사랑이 아닙니다. 지금 조건이 앞서서 그 조건 때문에 사랑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지, 진짜 사랑이 시작된 게 아니에요.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은 깊은 속에서부터 우러나와서 그 사람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내가 희생할 수 있는 어떤 것을 쏟아 부을 때 비로소 사랑이죠. 근데 많은 요즘 사람들은 모든 걸 다 이렇게 재고 계산하고 다 한 다음에 사랑해요. 우리가 그런 습관 속에서 살던 세상에서 살았기 때문에 자칫하면 하나님께도 그런 조건, 하나님의 조건, 위대하신 분, 전능하신 분, 그분이 모든 것을 지우고 계시니까 내가 이분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그분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아무것도, 하박국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오양간에 소출이 없고 하베스트 할 때 많은 수확이 없을지라도, 내 곡간이 비어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이죠. 조건 없이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앞설 때 하나님은 전정 네가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한단 말이죠.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두 번째 조건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불러주신 사람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내가 쓰임을 받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흔히 우리가 생각할 때 목사가 되고 혹은 선교사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되는 거지만은 내가 비즈니스를 하고 내가 의사가 되고 내가 어떤 교사 선생이 되고 혹은 이런 다른 기술자가 됐을 때에는 이거는 하나님의 부르심하고는 상관없다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지 몰라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이든지 그런 일에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내 삶이 쓰임을 받도록 부르심을 받아서 거기에 내가 응답했을 때 된다는 얘기입니다. 소명은 이 수동형이에요. 내가 이것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가서 허가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 할 테니까 하나님 허가해 주세요. 나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래 돈 잘 벌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죠. 해가지고 하나님 허락을 받는 것이 소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계획이 계시고 뜻이 계셔서 이것을 할 텐데 너 좀 내게 와서 이런 일 하지 않겠어?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저를 써주세요. 했을 때 소명입니다. 근데 우리 보통 그렇게 소명을 생각을 하지 않죠. 내가 하고 싶은 목적이 있어요. 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대통령 당선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우리 나라를 정말 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아마 혼동되실 거예요. 또 기업 사업 열심히 한다면 하나님 이 사업 성공해서 돈 벌게 해주세요. 아주 엄청나게 커져서 모든 사람 그렇게 돈 벌면 내가 이것 가지고 하나님께 헌금도 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많이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성공하도록 해주세요. 소명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조건을 내걸고 사는 사람을 그러나 내 목적을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뭐 하겠다 하는 정도 능동적으로 자기가 나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에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돼요.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탤런트를 주셨고 내게 이런 기회를 주셨는데 이것이 나를 위해 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내가 하나님 하는 대로 할 테니까 하나님. 그래서 거기에 응답했을 때 리스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말이죠. 여기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직종에 있지만은 그렇게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이죠. 성경에 보면 모세 하나님의 종들이죠. 이사야, 사도 바울, 요셉, 야곱, 다윗 이 사람들 우리가 흔히 다 같이 다 비슷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업종, 프로페셔는 다 다릅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브라함은 큰 사업가예요. 큰 목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사야는 왕궁에서 돕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을 전도하는 데 내바친 사람이죠. 요셉은 나중에 총리가 됐던 정치가예요. 정치 지도자죠. 야곱 많은 식구들을 거느리고 했던 이목이죠. 다윗 처음엔 목동이었었는데 하나님께 들어서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던 분이에요. 그러나 이런 사람 속에는 자기들이 가겠다는 길을 간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쓰임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내가 부름을 받고 내가 쓰임을 받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탤런트 내게 주신 기회를 통해서 나는 그 응답을 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삶이라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희망을 가지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말이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알고 바치지 않았습니다. 어떤 부흥사는 나 그런 설교를 들었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기 때문에 이삭을 바치라고 그럴 때 모리아산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지 않고 살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그러고 데리고 갔대요. 여러분 그 믿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계산하는 사람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쳐버리셨어요. 아니 누군 못해요.
살려줄 걸 믿으면 안 데리고 가요? 내가? 아브라함은 그거 몰랐어요. 이스라엘 바치라고 하니까 큰일 났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외아들인데. 그러나 바치라고 하시니 그냥 순종하고 갔어요. 몰랐어요. 그게 무슨 길인지,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지 모르죠. 그리고 갔더니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시잖아요. 다른 일을 계획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 믿음 알았다. 네가 아브라함 독자도 아끼지 않고 나한테 바쳤으니 그래 됐다 하고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 길을 열었던 거라고 말이죠. 이것이 믿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을 가져오는데, 그 순종은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 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을 알고 왜 그런 일이 생기는지 모르지만은 그대로 믿고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그런 기적을 우리 삶에 이룬다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사세요. 하루 해가 지면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리고 내 삶 속에 퀘스천 마크가 붙었던 많은 사건들, 지나온 길에 알 수 없었던 사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합력해서 내게 손을 이루고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잠드세요. 그러면 아침에 깰 때 그 말씀을 가지고 깨내거든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삶에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런 역사가 있겠구나. 여러분 밤에 잘 때 가지고 잔 그 생각, 마지막에 품고 잔 생각이 아침에 눈을 뜰 때 마지막에 일어나 첫 번 생각이 됩니다. 미움을 가지고 잠이 들었죠? 눈 뜨자마자 그 미운 사람 생각이 먼저 떠올라요. 아, 내가 걱정이 큰일 났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살아냐. 그래가지고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잠이 들었죠? 아침에 깨어나면 아이고 큰일 났다. 오늘 어떻게 살지? 하고 깨어난다는 말이죠. 여러분의 삶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해서 손을 이룬다. 여러분 잠이 들기 전에 이 말씀을 생각하시고 하루 다 살펴보세요. 여러분 삶을 보세요. 야, 하나님 이렇게 일하셨지.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잘 때 그 이튿날 하루가 오면 어떤 일들이 내 앞에 전개될지 모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손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하루에 내 삶에 있을 거라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게 되시죠.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면서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뜻을 가지고 우리의 길을 열어가면서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열어준 그 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알지 못하지만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걸 우리가 믿고 우리가 소망을 하고 또 감사하며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죄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께서 늘 풍족히 채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겸손히 나와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물질 중에 작지만 그 일부를 또 우리의 정성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기 있는 주님의 백성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고 예배하신 신령한 것들 은혜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물질들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넓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